오늘 이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를 찾으신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 찬양대는 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아름다운 감동, 외침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들의 심령을 또 흔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고통에는 무엇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한다 그랬습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고통이 있단 이야기예요. 고통이 있단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누구나 고통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출생과 이 죽음 사이의 인생은 고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요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산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고통의 삶이다 이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니면 패가망신합니까? 들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여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0%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명성도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온 천지가,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 천지가 다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아니할까요? 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모여든 사람들,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나에게 신의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죠? 이 설교 시간마다 암 환자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어디 부러진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했을 때에 자리로 돌아갈 때에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부수고 자간 별내 지역을 다 사서 그 크기로 교회를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대답은 신앙생활을 잘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피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탄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 죄인은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들은 의인으로서 죄악의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로 팔이 부러졌을 경우, 우리 심금순지쌤 어디 계셔요? 에? 팔 기부사하고 오셨어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팔이 부러졌을 때 집사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감사했어요? 아니면 제기랄 그랬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 설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셔도 좋아요. 신앙인은 더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냐고 팔만 부러진 거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긍정적이면서 고난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겠죠.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즘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이끌고 계십니까?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할 수 있고,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할 수 있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로 고통할 수 있어요.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그리하여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 뒤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으로 제안되어지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현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영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또한 성격 문제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그렇다고 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통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일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이때에 바람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드물게,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고통. 죽음 앞에서 그들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킨 바람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기 위하여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킨 바람이에요? 누가 가져다 준 고통이에요? 분명 사단이 일으킨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은 누가 경험했습니까? 지금 사단이 일으킨 광풍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누가 경험했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야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모면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이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신실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 이르러 올 수 있는데 그 고통은 누가 해결하실 것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바람이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산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사공이 두려워해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세요. 이걸 광풍으로 묘사하지 않아서 미친 바람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냥 큰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그 바람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었어요. 정말 죽음만큼 두려운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들은 고통하고 있었어요. 누가 일으킨 바람이에요? 누가 가져다 준 고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난 고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일어난 고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이르러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누가 잠재울 수 있냐면 스스로 정말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요나처럼 자기 자신을 그 문제 속에 내던질 때 그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듣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이 불고 있는가? 고통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고통은, 그 바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인가? 아니면 내가 자꾸만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인지 분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고, 도망치고 있는 중에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경험한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었는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한다고 하면 세 발의 피, 그쵸? 그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먼저 고통하셨다 이거죠.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에요? 인간 최고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기쁨으로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견디실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의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앞에 있는 구속받아 하늘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입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세요. 이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의 삶은 없었어요.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본다라고 하면 다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견디어냈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어낸 거예요. 그 앞에, 그 고통 앞에, 저 너머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어낸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이 땅에 있는 성보다 더 나은 성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정말 어떤 그 신앙 때문에 경험하는 세상과 충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비록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별내 성도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그 뜻이 이해되어졌을 때에 즐거워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공부할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서 한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었다 그랬죠. 그 내용을 공부하셨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성경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고통 중에서도 뭐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러한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적용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 어떠할지라도, 고통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은 뭐고 고통은 뭡니까? 시험은 뭐고 고통은 뭐예요? 지난 안식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씀, 지난 안식일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했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말씀 해주셨다, 우리가 들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저마다의 결심을 표현해. 목사님, 저 이제 목걸이 안 할 겁니다. 저 커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육식도 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는 이 어묵을 무진장 맛있게 먹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아주 더러워서 먹을 기분이 전혀 안 난다. 이것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변화임을 제가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반응, 그러한 어떤 그 결심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야, 이 백성들이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결심할 줄 아는 백성들이구나.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결심은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커피 끊기로 결심했어요. 끊기로 결심했는데 옆에서 모락모락 나는 이 커피 향을 맡을 때에 이걸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더 마시고 다음부터 끊자. 요게 유혹이에요. 요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그것을 참아내기까지, 그것을 승리하기까지 경험되어지는 것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이. 그렇죠? 솔직히 말해요, 고통스럽잖아요. 고기는 먹고 싶은데 식당에 가서 막국수 시켜놓고 막국수 먹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지지직 끓는 어떤 그 불고기를 먹을 때 이 냄새는 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혓바닥에 침은 막, 그거 참는 거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에요? 고통이라고요.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요거 시험.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은 무진장 큰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단 현상이 이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승리하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성도들이니만큼 정말 여러분들의 연약성 위에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서는 모두가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되어서 제 앞에 가끔 고기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너무 창피해서 다음 안식일날 목사님 얼굴 볼 수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난 다른 교회로 나간, 제발 그러한 마음들은 갖지 말게 되죠. 그러한 마음은 먹지 마시고 조금 부끄러울지라도 제가 그냥 이렇게 모른 척 지나갈 테니까 그런 시험엔 빠지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봐봐요,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 그들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 도모한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즐겨 감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밑줄 친 부분,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즐겨 감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가리워 버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큰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 고난과 시험을 대항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자면
견인불발의 믿음이 요구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견인불발의 믿음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공부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며 믿는 영혼은 결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 믿음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걸려드는, 예수님의 참 사랑 속에 녹아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지 못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굴복함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늘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던 한 소년이 황제 나방의 고치를 발견합니다. 황제 나방의 고치를 발견해요. 그러자 그 소년은 이제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나방이 이 고치에서 부화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 고치를 집으로 들고 왔어요. 집에 가져다 놓고 이제 관찰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이제 관찰을 하게 될 때에 이 고치 속에 있는 나방이 이 작은 구멍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내려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 소녀는 참 이 나방이 힘들게 투쟁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가련하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렇게 고생하는 나방을 보면서 정말 동정이 발득,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었던 칼을 가지고 그 고치의 판을 딱 잘랐어요. 그 나방을 꺼냈어요. 그런데 꺼내놓은 나방이 정상이질 않았어요. 비정상이었어요. 몸통은 부풀어 있었고 날개는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이때의 소년이 크게 당황하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나방을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이 고치 속에 이 나방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내가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치를 잘랐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죠?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죠? 그랬을 때에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방이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려 노력할 때 실제로 그것은 몸에 있는 수액을 날개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란다. 그러한 고생을 하지 않으면 날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액이 부족하게 되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나방은 날개가 약해져서 날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생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단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치에서 나와 훨훨 날라야 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정말 하늘에 날아가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이, 그러한 고통이,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뜻하지 아니한 시련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단과 성장의 과정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지루한 것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통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믿음으로 결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신실히 생애하고 생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교통사고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암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또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욥과 같이 고통이 이르러 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욥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욥의 고통과 비교할 때 비교도 되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경험한 고통과 비교할 때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이르러 왔을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분명 뜻이 있을 텐데,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 토대 위에 서가는,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